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를 살펴가면서 짧게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시 이제 언급하지 않고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들은 이 내용은 역시나 편지이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올바른 행실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7교회의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주된 내용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는 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말씀을 따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약 3년여를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이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또 스승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잠깐 동안 머물러서 그곳을 다스렸고 목회했고, 또 이 디모데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라 우리가 이렇게 칭하는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 끌려가기까지 약 30여 년을 목회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면면으로 따지고 보자면 대단히 좋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힘을 써왔고, 동시에 이러한 좋은 목회자들이 양육을 받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교육하는 내용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는 받은 교육에 합당한 행실들을 그들 가운데 드러냈으므로 참으로 그 양육받은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살폈을 때 과연 오늘날 어떤 교회가 이러한 에베소 교회와 같은 행실들을 갖출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분별력이 있어서 오늘날 이 교회와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큼,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믿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내용을 살펴가고자 하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살펴가면서 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그리고 그 이어서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은 표현이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사용된 것들을 보니까 엥겔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서 천사 혹은 사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한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전체를 하나로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천사, 바로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1장부터 쭉 전천에 읽어왔을 때 맥락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어떤 특정한 영적인 존재나 특정한 목회자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맡은 자들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사자인데, 결국엔 이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살펴봤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에 따라서 그 은사들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분배받은 이유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각각의 서로 다른 은사들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이 교회에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편지, 사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너무나 자주 이게 보는 거라서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표현들 많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자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엔 교회로 부름받은 각자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말씀을 책임있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 전체를 하나로 보시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한 사람을 놓고서 그 교회 전체를 평가하실 수도 있고 이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한 사람을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신실하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이고, 교회 전체가 신실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이 사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아까는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늘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기관장들 혹은 목회자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에 상관없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여야 하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서 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7교회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지체, 책임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보면 바로 말씀을 수종드는 일입니다. 말씀을 수종드는 일. 특별히 교회의 우선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증거가 되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목회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는 자다라고 했을 때 물론 거기에는 은사들에 따라서 약간의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에 있어서
말씀을 이행하고 그것들을 수종드는 일들의 책임에 있어서는 성도 역시도 목회자 못지않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고 그 말씀을 수종드는 일들의 책임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헌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때로는 봉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조금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죠. 헌금하고 봉사하면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의 마일리지처럼 쌓여서 나중에 내가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생활이나 그 다음에 봉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가운데 도움을 얻기 위한 필요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쓰기 위해서는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마일리지처럼 쌓아놓을 만한 그런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바로 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상급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1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뭔지 알려줄게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면 무슨 상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전투상 무슨 상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마일리지가 얼마 정도나 쌓였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다. 사도가 말하는 상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본인이 받은 상의 결정은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조금 기여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상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에 있어서 사실은 사도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사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 일들의 쓰임을 받았고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곧 나의 상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기여한 것이 곧 나의 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이나 어떤 봉사 생활이나 헌신이란 걸 하실 때는 그것 자체가 상인 것으로 알고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조금 이게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말씀을 받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 역시도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서 충분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 교회 가운데 중요한 사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이러한 말씀을 수종드는 책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각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어서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사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믿으니까 이렇게 살지요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일에만 애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생활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아주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 게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안다. 그들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수고. 그 얼마나 했으면 그렇게 인정을 받았겠나 싶죠. 인정을 받는 수고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악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만 해도 족하려만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과연 무엇인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잘 드러내줬다 이겁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이단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왜 틀렸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박을 해서 이단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왔을 때 한번 들어보자. 과연 그런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가 과연 사도로서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가?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옳거니 하고 분별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지금 거짓말하는 거네. 이건 가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 이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온전히 받거나 그것들을 온전히 거부하는 일들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 생각이고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흩어지는 거나 이런 거 없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생각들을 죽이는 일들에 헌신해 왔는지가 바로 발견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이 복음 앞에서 어떠한 생활들을 해왔는지가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 한 사람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수송드는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 모두가 그래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나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 이건 내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바로 내 일이다. 이 교회 일이 바로 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서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니까 막 살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막 살아. 듣기 좋은 말이죠. 은혜를 얘기하면서 찾아오거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찾아오거든요. 제법 그럴듯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못 받고 그들을 쫓아낸 거죠.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주었냐면 뒤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더러 나오는 겁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대단히 큰 어떤 이단이고 이러한 생각을 오늘날에도 이어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단번에 거절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목회자 혼자 한 게 아니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일인 겁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리고 교리적으로만 훌륭한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폈듯이 주님께서 그들이 인정하실 만한 행실,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들은 교리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들의 행실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여기 이제 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게 그냥 수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생길 만큼의 수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인데도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 때문에 이 육신의 어려움 따위는 단번에 털어버리는 것이죠. 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굉장히 수고한 것 때문에 힘이 드는데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이 교회를 이제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단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뭡니까?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제가 굉장히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정말 이런 교회를 목회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욕심이 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보시면 뭐 책망할 게 있습니까? 그들이 뭐 이런 실수라고 부를 만한 것을 한 게 있습니까?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타협하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그 잘못된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그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계시록 1장의 마지막 보면은요, 그 촛대가 뭐를 하는지 이제 가르쳐 주는데, 계시록 1장 마지막 절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그런데 다시 말하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신실해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길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행실을 확인하셨기에 아시겠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부르지 않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단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느냐를 결정짓는 처음 사랑인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생각해보면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첫 마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안 되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거의. 왠 줄 아십니까? 그건 교회로 부름받을 때 원인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때 원인이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힘있는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두고서 교회라 부르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때에 부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셔서 교회로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우리의 첫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가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근데 내 안에서 발견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사랑이 처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이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 우리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 그 사랑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신 사랑이 여기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처음 사랑인데 이 처음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아니라고. 우리 사랑 아니라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처음 사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희한하죠. 교회도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을까? 교회도 어떻게 그걸 놔두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모자라게 일어났거나 진리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은 아주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그리스도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없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반드시 반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주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돌아보라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사실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누가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려줘서 너 한번 점검해주고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안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나 자신 우리 각자 한 사람이 1대1 관계에서 살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스스로 돌아보아라 그래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너 자신이 그 관계를 되돌아보아라.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다 이거죠. 한국교회도 이 내용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왔던 것들은요. 봉사, 충성, 헌신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부터인가 그리스도가 잘 언급되지 않고 그냥 나와 있으니까 봉사, 충성, 헌신 세 가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서 처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봉사가 뭔지 충성이 뭔지 헌신이 뭔지를 배우게 됐고 또 그것들에 따라서 강조점을 찾아서 그들의 행실들을 이제 해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년을 해오는 동안 이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졌대요. 일반적으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언급되면요. 같이 언급돼서 나오는 게 상급입니다. 상급.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묶어두려면 상급이 있어야 돼요. 상급이. 하나님께서도 상급을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상급을 갖다가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마일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강조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도 같이 강조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십니다.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해놨는데 마일리지로 가는 거예요. 마일리지로. 근데 문제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봉사, 충성, 헌신을 안 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목적이 상급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봉사, 충성과 헌신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일 합니다. 이게 출발이었어요. 이게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그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출발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순종, 이 관계에서 더 넘어가지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기 시작해요. 강요할 때 언급되는 게 주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두고 이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말 그대로 자발적인 순종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뒤틀어져 버렸어요. 뒤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도 봉사와 충성과 헌신하고요. 그리스도 없이도 상급을 말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는 부채들은요, 사실 교회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빚진 이유가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육관 왜 지었습니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교육관 지었습니다. 예배당 왜 넓혔습니까?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문화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좀 도입을 해야 된다. 교회가 빚진 이유는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한테 떵떵거리며 얘기하죠. 만명 모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잘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올 때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거의 그런 것도 없죠. 젊은 친구들도 조금 부끄럽고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성경 보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가다가 그런 사람 보면 괜히 한번 격려해주고 악수하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 우리 서로 신앙생활 잘합시다 라고 하는 때도 있었어요. 제 어릴 적 기억에. 요즘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거 왜 하느냐? 그 일들 왜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일합니다. 이 대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급이 왜 주어졌습니까? 상급이 왜 약속됐습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질하는 걸음 가운데 분명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넘어질 걸 아시니까 도와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물 한 모금이 필요하면 물 한 모금 주시는 것이고 별로 한 거 없는데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내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든 어떠한 수고를 얼마나 하든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내가 교회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무서운 책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은사를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12장 고린도서 12장 후반부부터 13장에 이르러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제가 지난번에 질적으로 은사는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는 여기서 큰 은사가 있는 것처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의 은사는 아무런 쓸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 이 바울을 통해서 가장 크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봉사하지 못해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잊어버리면 받은 은사들로 일들은 잘할 수 있어도 자기의 몫이라고 하는 것만 딱 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내 할 것만. 내 상급은 이미 마일리지가 축적이 됐으니까 내 것만. 그런데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몫을 다하면서도 혹시나 못한 것이 있는지, 힘들어서 쩔쩔 매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없는지, 이건 은사를 침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수월하게 잘 이행을 했다면 아직 그 의사를 가지고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게 없으면요, 일을 해도 힘들기만 합니다. 기쁨도 없어요. 고생스럽고 힘들기만 하고 이걸 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죠. 물론 육체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한국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나이를 많이 먹긴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건 있겠죠. 육체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넘치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듯이 수고하는 겁니다. 육체의 어려움 따위는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일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어렵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사랑 이전에 변함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면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마음을 왜 자꾸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견고한 사랑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을 맡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마치 교회 일이니까 내일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말고 마치 내일처럼,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그 교회의 책임을 잘 수행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교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살았던 우리의 첫 행위를 잊지 않는 교회, 은사를 가지고 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나타나시며 어린아이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교만한 자와 사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실을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가벼이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크고 작은 일들에 충직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